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다 같이 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명절 잘 보내셨죠? 그럼 보니까 보름달은 졌지만 여러분 얼굴이 보름달이나 다를 바가 없네요. 오늘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 보름달이십니다. 왜 웃어요? 사실인데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마스크 써서 반달입니다. 마스크 보시면 정말 보름달입니다. 예, 성명절도 보냈으니까 우리 또 최대의 명절, 기독교 최대 명절 남아있죠? 감사절. 약 한 8주, 2달 정도면 이제 감사절. 최대 명절입니다. 그때까지 바로 이 모습 이대로 보름달 그 자체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코로나이 하지 못하도록 지금 확진자들이 말도 없이 많이 오지만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또 보혈의 백신으로 염려 없는 그런 무난한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과 같이 다른 것들은 다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만 온전한 빛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열매는 한 장소에서 한 나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조건하에서 자란 겁니다. 물론 떨어진 그 낙과를 이렇게 촬영한 일부분이지만 지금도 어느 것은 대롱대롱 달려 있어서 아주 작황이 좋은 열매로 아주 잘 익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어떠한 손상을 입은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의미를 부여해서 이 사진을 보신다면 우리 또한 한 해 동안 과연 열매일까요? 쭉정일까요? 인생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좀 그렇고요.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봄인가 싶더니 여름이 왔고 겨울인가 싶더니 봄이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오곡백과는 풍성하게 결과물들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 들판은 파란 물결로 출렁였는데 어제 보니까 또 이삭이 누렇게 얼마 있으면 이제 가을 거지를 또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음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또 우리가 맺어가고 또 그렇게 지어져 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과되거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거나 무슨 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어떤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앞서서 섣부른 그런 판단으로 말미암아 꼭 서울 익을까, 덜 익을까, 숙정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이렇게 명절 지내고 맞이하며 또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부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을 여는 순간에 23절로 되어 있는데 23절 안에 15번이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죠. 인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는 표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고 흡족하시는 열매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가 하감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로 사라져가고 있는지, 이런 깊은 공감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형성해 보시면서 부여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가야 할 길과 온 길들을 잘 한번 굽어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한번 따르길 바랍니다. 소속감. 예, 이 소속감의 반대는 소외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외감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소속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소외감에 있음을 봅니다. 요즘에 간병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이 질환 가운데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특정한 환자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도 우울의 기질이 있고 조울증의 증세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외로운 거죠. 허전한 거죠. 갑작스럽게 어느 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엄연히 가족이 있는데도, 엄연히 이웃이 있는데도, 엄연히 교회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길을 나섰는데 갑작스럽게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 집의 방향인 줄 알았더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한순간에 소외감들이, 우울한 마음들이 쌓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런 치매 증상은 오는, 그 원인이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최근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나홀로 지역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사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혼자 놀고 혼자 여행 가고 혼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 같은 경우 혼술이라고도 이렇게. 그래서 카페라든지 어느 식당에 가보면 혼자 앉아있는 테이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식당에 가서 4인 테이블 혼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혼자 4사람 테이블에 혼자 밥 먹는 게 더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단독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24시간 체인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간단하게 그 공간 안에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고 잠깐 그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유익해. 카페도 그런 공간들이 다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건강할 때나 젊을 때나 돈 있을 때는 얼마든지 아울러 즐길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건강을 잃거나 또 물질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에 인해서 우리가 억압됐다 보면 우리는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쓸쓸히 고독하게 이렇게 생을 마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대학생 중 2명이 1명이 나홀로족이라고. 이번 명절 때 조카를 만났는데 2년제 학교를, 그래서
내 학과의 아이들 얼굴이나 다. 그리고는 졸업하게 돼. 이 코로나 사태가 보통 우리 개인 생활, 학교 생활, 특히 우리 영성 생활에 치명타를 가하는 모습. 작년 통계에 2020년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 치매 환자가 83만 8천 명인데 이거 가지고는 잘 놀라지가 않죠. 유병률이 10.3%나 되는, 즉 10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치매는 너 이제부터 이제 치매 시작이야 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치매의 유병률이 점점 나이가 낮아지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중에 딱 남편을 쳐다보면서 디슈,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유독 집착했던 누군가 한 사람은 기억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가정들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시설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집을 나가셔서 한두 번이지 하면 나가셔서, 그것도 나가실 때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죠. 그래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고 누군가가 또 연락을 취해서 인천에서 데려오고, 뭐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발생.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의사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나도 요양원 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통해서 명절 지나고 또 추수감사 앞둔 이쯤에 더더욱 소속감을 분명히 하셔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순간에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나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아직도 건강하니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배고픔이에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그런 순준 녀석이, 얘는 옷이 많으니까 옷을 사주지 말라고 그렇게. 야, 너가 키가 그렇게 쑥쑥 자라는데 계속 옷을 사 입어야지. 그리고 못 입는 거는 뭐 네 동생은 여동생이니까 뭐 모았다가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 되잖아 라고 하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래요. 예, 헌 옷들을 모아서 시설로 보낼 수도 있죠. 박스로 포장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좀 못 사는 나라에 이렇게 보내지만, 그거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영상을 통해서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 그게 뭔데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배는 고픈데 지금 배고파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이 없어서 100원짜리 그런 마이신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질병 가운데 더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아이들한테 옷을 줘봤자 옷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버린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하천에다가. 그래서 물고기가 살아야 할 그 강에
이렇게 건져보면 버려진 옷가지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는 얘기. 천천히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보낸 옷가지들이 그렇게 버려져서 자연훼손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촌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좀 덜 사 입어야 된다. 있는 옷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옷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자꾸 옷을 사 입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초등학교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는. 계절만 지나면 입을 옷이 없는 것 같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놓고도 잊어버려. 그렇게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보다 무서운 것이,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배고픔이고,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을 잊어가고 있다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의 상처가 쌓이면 추억을 잃어버려요. 기억이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뇌 구조가 망가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추억에는 나를 나답게 하고 정말 신바람 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풍미감 속에 나를 뒷받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뭡니까? 나의 나됨은 나의 어떤 활동력과 또 이 생산성은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지금의 당장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과거에 축적된 영험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내가 어떤 사태도 넉넉 이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는 70이 드셨는데 과거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덕망이 있고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렇게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분이 이거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먹는 것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의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을 건강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팠던 것들이 힘들었던 것들이 좋았던 것들이 지난날의 이 필름처럼 추억들이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이 존재하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나의 저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보호된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힘이 바로 다 같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이가 서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그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성은 성결교회 담임 목사의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 대해.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이에 의지한 사이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냈는데 아무런 답도 없는 거예요. 나는 명절 인사도 하고 카톡을 통해서 선물도 하나 보냈는데 좀 조촐한 거지만 받기만 하고 대접도 할 줄 모르고 서로 관계가 안 돼 간다면 이게 뭐야. 다음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단절이 되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처가 이런 트라우마가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문명의 기가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간 여러분 영상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다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도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 분명히 다짐하시고
확고부동하신 자세를 취할 것은 항상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집사님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저 강다상에 서 있는 저 모습만 보더라도 영상에 참석하시고 여러분 회중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교감 사인이 서로 보고 갈 때 그것이 공감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표가 납니다. 벌써 앉아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분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역사가 우리 성령의 충만하신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임재하신다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묶여있고 닫혀있다면 여러분 폐쇄된 거예요. 주님과의 교감이 없다면 우리 주님과의 그 느낌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사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올 때까지 아내가 남편이 기계적으로 나를 대한다. 아이들도 전혀 그런 어떤 교감이 없다. 돌아간다면 가정은 지옥 같을 거예요. 왜 사나 싶을 거예요. 그러나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래도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여보 오늘 뭐 했어? 얘들아 이리 좀 와봐 하면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 아빠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뭔가 뭉클한 감동들을 쓰고 받을 때 진정 가정의 행복이 여기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느낌을 서로 받는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상처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게 안 되니까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교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조금만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살아가면서 핑계하면서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가 분명한 소속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철두철미한 촉촉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어떤 사태가 올려온다 할지라도 억장이 무너지는 사태에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후인력과 포옹력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주님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이 사랑이 아니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대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 타면 질투나대요?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화가 나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수습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예속되어지고 주님과 동행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과 풍요함과 풍족함이 넘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사함이라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여 나 죄사함 받았는데 나 구원받아 외쳐도 안 느껴져요. 그건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의 은혜가 감당치 못할 것으로 와 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사건이 극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도 우리는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계절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한 해 결실을 맺어가는 이때 이제 4주 2달 남았네요. 추수감사 이제
2021년도 결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도 보다 많은 풍성함으로 넉넉히 모든 것들 당연히 이겨내고 주님 앞에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풍성하십시오.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십시오. 교회 오기 전까지는 요거 가지고 내가 최고, 이것 때문에 사네 죽네 여러분 그랬지만 이제는 통큰 신앙으로 흡인력을 가지고 포용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것들을 부어주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영안 되시고 안목 되시고 소유자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 사진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지만 실마리는 여기 보면 무슨 문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게 아마 1960년 70년대쯤에 미국의 군사시설입니다. 지하 벙커 속에 깊이 속에 수십 미터 이렇게 수백 미터도 팔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땅 속에 이 수백 미터를 파고 거기에 지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노화되고 또 새롭게 신종의 무기들을 또 어느덧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 정부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벙커 시설을.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이 이게 좀 여력 있는 사람이죠. 야, 저걸 내가 사자. 그래가지고 이 지하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한 거예요. 저 지하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호텔도 짓고 호텔뿐만 아니라 수영장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보셨죠? 뉴스에서. 수영장뿐만 아니라 야채도 가꿀 수 있는 시설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양식까지도 충분히 저장하고. 그래서 이 지상 위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별일이 다 벌어져도 지하 벙커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 사람이 다시 또 세계에다가 분양을 했습니다. 세계에 돈 많은 갑부들이여, 이거 분양받지 않겠습니까? 10명당 35억 내지 50억입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너도 나도 신청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만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 시설에는. 너도 나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조건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50억, 30억은 돈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의 재력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주여행들을 막 다니시죠? 지금 공개되고 있고 또 그 예약이 엄청 밀려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는 중병에 걸려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치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빙하 녹는 거 보시죠. 해수면 올라가고 지금 심각합니다. 내연기관의 차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출고한다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디젤차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발빠르게 다 전기차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다 같이 후일에, 사도 바울은 후일을 얘기합니다. 후일은 다음에, 이따금, 조금 있다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발세를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 후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점 부분에 와 있다고 보면 틀린 얘기가
이 후일에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포인트 두셔서 다 같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더 크게 미쁘다 이 말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께 택함만 우리보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으면 미쁘다는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손자를 보면, 손녀를 보면 그렇게 미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 자식 그렇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자식보다 더 큰 복덩이 누구예요? 손자, 손녀예요.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을 내가 뒷바라지 못했는데, 이제 늙어막 나이들쯤 돼서 손주 한 번 안아보면 그렇게 기쁘고, 그래서 보상이라도 하듯 내가 내 아들, 딸한테는 못해줬지만 손주한테는 없는 것까지 다 쭉 씹으신 것이 집안의 가장의 어르신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미쁜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미쁘다 이 말이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보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8절 9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소속감을 가지고 나의 주님께서 어떤 비밀을 주시는지, 어떤 계시를 주시고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이거에 둔감하지 마시고 민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는 민감한데 주의 일은 둔감해. 여러분 그런 직분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은 둔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에는 여러분 명확하나 분명하게 똑똑하게 목도하시고 그 뜻을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지킴이 가끔이 길라잡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씁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4절을 다 같이 볼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목사가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 같이 풍성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으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원합니까? 잘 되길 바랍니까? 아무리 여러분 뒷바라지 해도 여러분 못 미쳐요. 여러분이 뒷바라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영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워. 난 너가 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집안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교회가 가족들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들 예배로 함께 우리가 드릴 때 여러분의 권위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 주는 것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비하인드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여러분 가정의 파워는 예배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 믿음의 유업들이, 계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정되어질 때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문이고 태가 열리고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유산어주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달라고 그래요. 왜 형은 더 주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아빠는 아들만 중요하고 딸은 중요하지 않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자식한테 열이면 10골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자식은 똑같이 준다 했는데도 불만이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처사가 잘못돼가지고 자녀들이 동기간에 우애를 못하는 거예요. 늘 가정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명절 때 만나는데 화기하지 못하고 어느 자식은 또 안 와 삐졌다고. 왜 안 왔다니 서운하대. 왜 그래요? 뭔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주님이 호주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여러분 가정의 어른이 되어줄 때 여러분 가문이 환경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에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 가족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쪽에는 A라는 분의 가정들이 이쪽에는 B라는 분이 군데군데 여러분 손자 손주까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죠. 단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제3의 역사와 지혜와 총명의 넘치는 역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충만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지혜와 총명이 넘치면 세상이 뭘 부럽겠습니까? 스펙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세상에 부동산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유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나를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딜 나가든지 정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그 지역에 그 회사에 그 학교에 여러분 정말 돋보이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가문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뭐예요? 진정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건강한 겁니까? 평안한 겁니까? 여러분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극히 신령한 복의 아주 찌끄러시 같은 일부분. 진정한 신령한 복이란 뭐예요? 자식이 어머니 마음은 안. 에휴, 징글징글해. 내가 젊은 새끼 낳아놓고 죽을 뻔했잖아. 내가 난산에서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젊은 새끼가 속만 새기고 공부도 안 하고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해. 하면서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고 게임만 하고 학교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속이 터져. 이걸 누구한테 이 애미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어느 날 그 속생인 아들이 편지 줬어. 엄마 미안해요. 지금까지 엄마 속만 썩이고 엄마 마음만 아프게 하고 나 정말 잘해보려고 무지를 했었는데도 안 돼도 엄마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잘할게. 앞으로 내가 부족하고 좀 실수해도 엄마 나 용서해줘. 잘하려고 내가 무지를 쓰고 있는데 안 돼. 그 글을 읽는 엄마가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이 새끼한테 너무하지 않았나. 그런지도 모르고 이게 천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좋은 엄마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복의 의미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버리던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뭘까요? 나같이 무지몽매하고 나만 알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고수하고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원망하고 주의를 빠지고 믿음 생활하지 않던 나를 그래도 주님은 내치지 않고 남까지 주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아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할 신령한 복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뭡니까? 이신자님, 사람이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됐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그래서 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 여러분 국민이 여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서로 알아야 됩니다. 서로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할 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통일되게 하자.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나를 고쳐가고 나를 바로잡는 것이 신령한 복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정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 이 소속감 절대 잃어보지 마십시오. 나의 나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기한 스펙 사항이 있다 할지라 그것은 나의 나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나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안수고 계십니다. 구름기는 불기로 잠시 눈을 띄지 않고 줄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당당한 포부감 가지시고 생활전선에, 가정에, 여러분들이 발끝과 손끝 닿는 곳에 가서 선포하시고 안식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고 기도할 터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크게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